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뭘 뜻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표적이라는 게 뭔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겉으로는 믿는 척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처럼. 겉으로는 믿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마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요. 그들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요, 장로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의 뭘 보신다? 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가 함께 거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일까요? 12개 지파 가운데 유대인이요, 유다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가르쳐 통칭으로 유대인 그러죠. 유다 지파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표적에 대해서 말했어요. 표적.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다.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 나타나는 것. 표적은 나타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뭘 상징할까요? 요나가 우리 성도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저 아수르 땅에 가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멸망당한다고 해라. 가서 회개하러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대적.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어떤 그 지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난 저 사람들 미워요. 저 사람들 싫어요. 저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가다가 태풍이 불기 시작해. 바람이 거칠어지고 태풍이 아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부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불러. 자기 신들을 불러서 이것이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지금 그 시기에는 태풍이 올 시기가 아니야. 근데 태풍이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아주 지랄 발광을 다 해도 태풍이 멈춰지질 않고 그 신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그냥 배가 깨어져 나가요. 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냥 배가 그냥 뒤집어질 지경 거기까지 가니까 야 우리가 제비 뽑자.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 사람들 다 긁어 모아요. 배 제일 밑에 층에 요나가 잠자고 있어. 야 일어나 올라와. 제비를 다 뽑아. 이 죄가 누구한테서 왔는가? 제비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 요나가 걸려. 요나가. 너 누구냐? 물어봐요. 너 누구냐? 아,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사람 죽인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던지라 하니까 안 던져. 그러니까 더 그냥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그 한복판에 던졌는데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암흑 같고 수월 같은 그 어두컴컴한 아주 괴로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근데 마치 요나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요나가 이제 3일 후에 니느웨 바닷가, 딱 물고기가 토했는데 니느웨 바닷가야. 니느웨 선거 가까워.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성이 이틀길이래요. 이틀 길 가야 돼. 근데 달려가면서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해버렸어.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표적은 무슨 말이냐? 뭐가 핵심이요? 예수님도 어디서?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내가 있다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표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사건, 그걸 표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다, 이적이다, 기적이다고 말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주, 그 나라는 물을 먹는 것이, 물도 먹지만은 물이 어떤 석회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먹습니다.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연회장이 이제 연애를 이제 결혼 혼인잔치니까 필요연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를 다 줬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먹을 포도주가 없어. 사람은 계속 밀려들고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 어찌라는 소리요? 아니 예수님께 그냥 어머니가 말해.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한테 여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낳았지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시킨 대로 해라. 근데 거기에 그 집에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큰 거겠죠? 항아리 6개가 있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저기 냇가에 가서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래서 냇가에 가서 우물이겠죠. 우물물이겠죠. 우물에 가서 물 나오는 우물에 가서 갔다가 물 부어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종들은 이렇게 뭔지 알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그거 떠다 갖다 줘라. 떠다가 갖다 주래요. 근데 그 물을 부었던 종들은 알잖아요. 뭐라고? 물이라고. 근데 떠다가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가 떠다 주어서 마신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야, 맛있다.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우리가 술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거 주는데 연회장에는 불러가지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 줬다. 물이 뭐가 된 거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종들이 순종하고 물 항아리에 부어서 그걸 떠다가 주니까 먹을 때에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먹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 물인지 포도인지 모르니 아주 많이 취해가지고 물인지 포도인지 모르고 그걸 먹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역사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안 어떤 동네에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요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 이적을 체험해야 돼. 아픔에서 고통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회개할 때 내 육체가 건강해졌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예수가 있구나. 이것을 성령이 성령으로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돼요? 가서 간증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회개하다가 내가 고침받았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내가 나섰다. 어느 순간에 나서버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주 제가 떠나가라.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할 때에 우리 성도님이 아멘 할 때에 제 믿음과 우리 성도님 믿음이 맞으면 그때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떠나가라 할 때 에이 떠나가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요 고침 못 받아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고침 받아요. 의심하면 고침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어떻게 하세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어요.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육신과 육신이 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녀란 말이 무슨 말이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아니한 처녀, 동정녀라고 말하죠. 처녀 마리아의 몸 속에 그러면 자궁이죠. 여자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착상되었다. 잉태되었다. 그건 성령의 씨죠. 성령의 씨가 잉태되어져서 그 육신이 뭐가 됐어요? 뭘로 육신이 된 거요?
그 육신이 생성되었을 때에, 그 육신이 만들어졌을 때에 뭘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 사람의 육신은 달라.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으로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하고는 완전 달라. 근데 피는 어떤 피요? 피는 우리 육신과 똑같은 피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피. 그러면 피는 어디서 받았어요? 예? 피는 어디서 받았어? 엄마한테서 받았지.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랐으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모든 영양 공급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 피 똑같아요. 빨간 피라니까. 근데 피 색깔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에? 능력이 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피로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 우리 인간의 피, 사람의 피로는 씻음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예수 피로서만, 예수 이름으로서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회개하는 거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이름이라고 불러야 돼요? 에? 무슨 이름?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그게 뭐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나사렛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이란 말은 곧 마리아의 고향, 요셉의 고향.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유다의 고향, 유다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이란 동네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부터 30세까지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을 부를 때에 무슨 이름? 나사렛 예수라. 할렐루야.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요. 강주에서 태어났으면 강주가 고향이야. 근데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시골 그곳이 고향이고, 제가 한평 사람이요. 한평. 무안병원에서 이제 태어났는지 한평에서 어디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어요. 하여튼 한평이 고향이에요. 한평군 엄다면이라는 엄다리 부람이라는 어떤 그런 마을에서 그가 고향이요. 이제 호족상에 그 이름이 그 번지수가 있으니까 그곳이 바로 한평이라는 동네가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한평이라는 그 동네에서는 20살 때까지는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어디서 많이 살았을까요? 목포 오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을까? 광주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림의 선우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림의 선우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호적이 어디로 돼 있을까? 한평구로 돼 있겠죠. 제가 한평 사람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요. 근데 사는 곳은 달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고향이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 시정 성도님은 한평이 고향이죠? 한평 사람이죠? 우리 박철환 성도님은 어디가 고향이요? 이도? 이도가 어디 돼요? 모르면 가만히 계셔요? 아니, 이도란 말 어디 들어봤는데? 예? 섬 이름이 이도란 말 들어봤어요. 그 가다가 충청도 지나서 가다가 이도라는 그 이름이 있어. 대전 충청도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충청도 쪽인 것 같아요. 우리 김광열 성도님이 어디가 고향이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우리 윤순덕 집사님 어디가 고향이요? 대반동? 목포 토박이네. 목포 토박이.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자다? 구원할 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보자마자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칠복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라 이 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다. 본인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인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요, 이 세상은요 누가 잡은 자요? 그래서 그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마치 주인처럼 행세했던 그런 존재자, 그가 누구요?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성도님들을 죽여서 그 영혼을 어디로? 지옥으로 끄집어 가기 위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을 가르쳐, 마귀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거짓말했잖아요. 하와야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했어요. 근데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요?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돼.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려고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해. 왜? 이 땅에 왔을 때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응애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날 때에 뭘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육신 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다니까.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요?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요? 이 땅에 누가 오실? 그리스도로 쓰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애기였어도 그리스도요. 그 갓난 아기여도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받을 때가 언제요? 그 나이 때가 30세요. 그때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요. 침례 받고 나서 무태에 오를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 이 말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비로소 천국이 선포된 겁니다. 물론 침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죠. 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킨 자, 그 길을 평탄케 한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그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 침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아버지가 사가랴죠. 엄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아기를 못 낳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도 은혜를 입었어. 네가 네 남편으로 하여금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니까. 무슨 예수를 말하고 있어. 엘리사벳이라니까. 요한. 그래서 사가랴는요 레이지파의 제사장, 대제사장.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니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하니까 요한은 이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요, 내 아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어떻게 얘기 나갑니까?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안 믿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사가랴가 그 안에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 나오는데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 사가랴는. 근데 1년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1년 후가 아니겠죠. 1년 후에 낳겠죠. 그래서 엘리사벳도 천사가 전해져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을 안 하지. 나이 먹어서 얘기 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가 봐.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말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말을 안 했어. 근데 천사가 누구한테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로 가르쳐주면서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뭐 했다? 임신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엘리사벳에 갔더니 임신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래. 근데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야 돼. 남자들은. 딸 같은 경우는 엄마의 성을 많이 따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가랴가 와서 석판을 달라 해서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요한! 그럴 때에 사가랴의 입이 딱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우리가 아기 난다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근데 그 아기가 그 엘리사벳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아기였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에 잉태됐고 이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야. 그만큼 그 어머니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도 성령 충만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뭔 말하다가 거기까지 갔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 할렐루야. 물론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누구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마리아요, 요셉이야. 그러죠?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근데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 이 땅에 오셨대요. 성령님이 누구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이 있어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격이 있는데 이 위격을 가리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요.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요. 역할은 다른데 한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세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지 말고 나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니 예수님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본 거래요. 나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무슨 말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육신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라 이 말. 영이 하나님이라 이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야 성령 받아라 불어 넣어 주셔.
후 불 때에 제자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육체가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 세 분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이름 누구를 믿고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이 뭐 어떤 이름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뭐요?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그 피로 속죄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믿으라고 하죠. 자기가 예수라고. 그 이름이 아니야. 성경에 나온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을 잉태한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를 이름으로 회개해야 용서받고 속죄받고 처음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는요 생명을 얻질 못해요. 생명이 오직 예수 이름만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이 그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슨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이 다른 말로 메시아라 이 말, 구원자라 이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은 두 가지겠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믿지 않아서.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 기도했으면 믿어야 응답이 있지. 기도해놓고 될까? 의심해버려. 안 믿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요. 우리 손으로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을 때 언제까지 믿어요? 언제까지 믿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믿어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요. 내가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면 안 돼요. 진짜 이 세상 살다가 정말 이 교회, 이 성도교회 3년, 4년, 5년 다녔다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성도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요.
내 매주 날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놔두세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셔.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예수밖에, 예수 이름밖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다. 예수 이름밖에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만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또한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요. 안 되죠가 아니라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 회개하면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건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이요. 이 책에 기록된 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 요한 서신도 있고 요한 계시록도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된 이 기록되지 못한 여러 가지 수많은 표적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즉 자기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당신들이 구원받다요. 당신들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거, 이 성경 말씀 기록한 거 믿으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명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일 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세마포 입고 신부로서 드레스 입고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